여름이 또 다가오고 있죠. 여름은 되어도 우리 믿음은 더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또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들이 더 믿음에 서기 위해서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갖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아름다워집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또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대할 것인가, 또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또 상고하기 원합니다. 왜? 잊어버리니까요.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 먹은데 또 시간이 되면은 생각이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다른 데 가 있는 생각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가정을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겁니다. 혼자 사는 가정은 글쎄 엄밀한 의미에서 가정이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또 커서 어른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는 이것이 가정입니다. 이게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전혀 다른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이런 남녀가 만나서 함께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마음이 안 맞을 때는 더 어렵습니다. 갈등이 많고 싸움도 있고 결국은 견디지 못하면 나눠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가정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내에게. 자, 아내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남편이 뭔데 아내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자, 이런 물음 앞에 몇 사람이나 대답할 수 있을까요? 더더구나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말씀은 전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시대의 유물인 것 같습니다. 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이 말씀을 저버리면 절대 그 안에는 행복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감정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똑같지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가 뭐지요? 앞에 내용이 나오겠지요. 앞에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우리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죄인 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주님이 자기 몸을 버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순종했으므로 아내들도 이와 같이 순종하라. 이런 순종의 본을 배워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거 없이 순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아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막 시키면 아빠는 거짓말하면서 아이들에게는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은 아이들이 안 듣지요, 그 말씀을. 그 말을 따르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종이 높으냐 주인이 높으냐가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보면.
당연히 주인 없지요. 높은 분도 순종했으므로 우리도 종된 자들이라면 당연히 말씀에 순종해라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또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왜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주님이 순종하시고 그 순종의 본을 따라오게 하려고 그랬죠.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본을 보였으므로 그 순종의 본을 우리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십자가 죽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이건 출발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장담 못 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하십시오. 복음이라는 건 뭐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영생입니다. 뭐가 영생이요?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너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그 다음에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지요? 자, 이건 창조의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동시에 지은 것이 아니고 먼저 남편인 아담을 먼저 지었습니다.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이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해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그를 하와로 만들었습니다.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하와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하와가 제일 먼저 범죄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를 열매를 먼저 먹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여자는 이렇게 긴 머리를 합니다. 보통 남자들 머리 짧지요. 또 여성들은 또 머리에 씁니다. 특히 지금도 천주교 같은 미사포를 쓰는데 왜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그것은 내 머리 위에 또 머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 위에. 그래서 상징이라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냥 멋있으라고 경건하게 보이라 쓰는 것이 아니고 미사포 같은 경우는 내 위에 이제 또 머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1절 두 번째 줄에 순종해야 할 이유는 이는 부인이 곧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 두 번째 줄에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만약 불신 남편일지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한 자세를 가지고 진실로 대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대하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중심으로 대하면은 그 아내의 말이 아니라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의 이 잘못된 부분이 여겨집니다. 말은 잘합니다. 고백을 잘하는데 실제로는 그 행위가 따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말로 아니라 행위로, 행실로, 아름다운 행실로, 순종하는 행실로, 진실로 대하는 행실을 보여주므로 그 마음이 움직여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뭐지요? 그 남편을 구원받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또 믿음 없는 남편이라면 남편을 믿음 있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자, 그리고 남편이 뭘 보아요?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깨끗한 행실, 중심으로 대하는 그 행실을 상대방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사람들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생각이. 사람은 항상 이 상대적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아주 연약한 어린 아이를 보면은 누가 어린 아이를 향해서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갓난 아이를 보면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감싸주고 싶고 이게 보통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어린 것들은 사나운 맹수들도 짐승 새끼들은 예뻐요. 귀엽지요. 자, 상대방이 이렇게 약하고 어릴 때는 절대 공격 안 합니다. 어떨 때요? 나를 공격할 때, 나를 괴롭히려고 할 때, 나를 불편하게 만들 때, 나를 힘들게 만들 때, 이럴 때 같이 힘들게 만들어주고 공격하고 이런 법입니다. 방어하고. 그러므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내가 부드러운 마음과 온유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누가 되었던 섬긴 자세를 먼저 가질 때 그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저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살던데 저는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행실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마라. 자, 먼저 꾸민다는 건 대부분 외모를 꾸밉니다. 머리를 예쁘게 하고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액세서리를 하고. 자, 옷은 물론 우리가 외출할 때와 또 잠을 잘 때와 또 친구를 만날 때와 또 결혼식에 갈 때 전부 다르지요, 복장이. 자, 그런 기본적인 복장은 해야 되면 왜? 우리 세상에 사니까요. 깨끗한 복장으로 단정하게 이왕이면 예쁘게 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것은. 네, 지나친 것은 뭐든지 별로 좋지 않지요. 지나치는 것. 자, 그런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는 뭘 하라고요?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마음에 숨은 사람, 곧 내적 안을 마음을 단장하라는 것이죠. 외적인 것에 꾸미려고 관심 가지지 말고 마음을 단장하라. 마음을 단장하라. 자, 마음은 어떻게 되죠?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 마음은 단장하면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예쁜 옷, 비싼 옷은, 비싼 액세서리는 시간 가면 다 결국은 썩습니다. 수십 년 후에 다시 그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빗발하고 유행 가고 다 썩어서 못 입습니다. 썩지 않을 것, 마음속에 심령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거기에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거기 천국이 있는 그한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가정이, 환경이 천국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밖의 것을 꾸며가지고 많이 쌓아가지고 뭘 아름답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기쁨과 행복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모든 것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야 되고 내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과 사랑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해야 할 때 거기서 점점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순서를 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뭐죠? 이 순서를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모시고
이 주님 따라서 주님을 주로 모시고 나는 종이 되어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부관계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자녀들이 아름답게 살아날 수 있게 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았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사라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바로 순종이 단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외모를 단장한 단장이 참 단장이 아니고 마음에 온유한 마음 가지고 순종한 마음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우리가 단장해야 할 참 단장입니다. 자, 이런 단장은 뭐 아내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6절에 사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주라, 주인이라. 우리나라도 유교 사상에 오랫동안 사상이 내려온 우리 나이 좀 드신 그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남편을 볼 때, 할아버지를 볼 때 보통 그 나은 사람들에게 말해요. 우리 집 양반이 그러죠. 아니면 우리 집 주인 양반이 그럽니다. 주인 양반이. 주인 양반이라고 합니다. 이건 유교 사상이죠. 자, 이런 유교 사상은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주로 주인으로 여겼던 이 사상은 이 유교 사상은 뭐냐면은 여성을 하대하는 종으로 부려먹던 이런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농경사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일꾼이죠. 건장한 일꾼. 그리고 또 같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며느리를 드린다는 것은 일꾼 하나를 들여온 겁니다. 와서 아이 낳아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농사 지어주고, 시부모도 시중 들어주고, 평생을 그 종처럼 살았습니다. 친정에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친정집과 관계없는, 시댁을 위해서는 살아야 하는, 자, 이런 종과 같은, 거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잘못되었지요.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 여성들이 지금 이제는 좀 반란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바뀌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종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종이 아니고 며느리입니다. 아들의 아내입니다.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존중해줘야 됩니다. 사랑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죠. 무조건 종처럼 살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므로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 버립니다. 섬기라. 어떤 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굉장히 짐이 될 수 있고 이해 안 갈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 알아집니다.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자, 여성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이 말씀에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는 거 복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자, 이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님께 기록된 말씀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남 좋으라가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그 비밀이 이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들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순종한 나에게 복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비밀이 깨달아져서 순종함으로 참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엔 또
이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럽니다. 도와주는 배필. 이러면은 얼른 느끼는 감정은 돕는 배필은 종인가?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이를 누가 돕지요? 엄마가 돕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 누가 도와요? 좀 뭐 가진 사람이, 그거 나은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돕는다는 의미는 힘이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을 돕는다 그럽니다. 돕는 배필.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남자가 낫다는 것입니까? 여자가 낫다는 것입니까? 여자가 낫기 때문에 도우라는 겁니다. 사실상 남자들 힘만 세지 덩치만 크지 허점들이 훨씬 많습니다. 거칠지요. 세밀하지 못합니다. 잘 챙기지도 못합니다. 양말 하나도 잘 찾아서 못 신지요. 보통 남자가 그런다 그럽니다. 양말 벗을 때도 그냥 뒤집어가지고 주부들이 그거 다시 정리하면 복잡하게 그런 마음이 헤아리는 거 없이 그냥 벗어서 던져놓는 거죠. 이게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섬세한 아내들이 섬세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에 아내가 없다면 남편은 못 살 겁니다. 생활이 안 됩니다. 남자들은 그 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잘 못합니다. 또 이 남자들은 뭐 전화하면서 TV 뉴스 보기 힘들어지면 이렇게 두 가지 잘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거. 통화만 해야지 통화하면서 뉴스 내용 파악을 못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뭐 서너 가지도 한다며요. 그냥 전화하면서 TV 보면서 뜨개질하면 다 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남자는 둔합니다. 훨씬.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뭘 잘못인지 잘 모른다 그럽니다. 이렇게 보통. 여성들은 촉이 좋아 금방 아는데 훨씬 예민하죠. 그래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도움은 종이 아니라 주님 사랑 가지고 챙겨주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럼 남편들은 당연히 그냥 요구하면 안 되죠. 자,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 문화는 지금 점점 이런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성들 해방이다. 그럼 여성들이 더 위에 있고 남자들이 이제는 밟아보려고 하는 이것은 많이 잘못된 사상입니다. 자, 몸은 해방될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결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순종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 TV가 있는데 그 TV 회로가 한 개 끊겨지면은 화면이 정상적으로 안 나옵니다. 아무리 비싼 TV를 할지라도 중간에 회로가 한 개 끊겨지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텔레비전 역할을 못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벗어나가지고 내가 행복을 찾겠다 하는 것은 어떤 회로가 끊겨진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옳으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고 알 때까지. 그게 옳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 성경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또 좀 더 깊은 내용은 뭐냐면은 이 말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요?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남편이 구원받기도 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벗어나버리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남편 마음대로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노릇 하면서 부려먹고 한다면은 그걸 고소하게 여긴다면은 나는 구원에서 지금 멀리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하겠어. 구원에 가까이 가게 하겠어.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볼 때 거기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하나님이 안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만나실 때 언제요? 기도하며 순종할 때입니다. 내가 좀 속상하지만은, 안 하고 싶지만은, 내 감정은 절대 안 하고 싶지만 그렇게. 오히려 복수해주고 싶지만은, 그러지 하나님 말씀이오니 내가 기도하면서 그 감정을 누르면서 하나님께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회복이 되어가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은 마음에 수용하면서 안 되지만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순종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려고 해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우리 심령은 복되게 되고 우리는 그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자, 남편들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더 연약하다 그랬죠. 더. 누구와 비교해서? 남편과 비교해서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물론 외모로 봐도 키도 일단 남녀 차이가 있고 몸무게도 차이가 있고 뭐 힘도 육체적인 힘도 차이가 있고 뭐 성향도 차이가 있고 다 차이가 있지요. 다 약합니다. 남자도 약합니다. 같은 약한 그릇인데 아내가 더 약하다고 말입니다. 약하다. 더 약한 그릇이다. 자, 그릇은 우리 몸을 말합니다. 몸이 그릇이고 우리 장기를 담게 한 그릇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한 그릇이고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을 담기 위한 그런 그릇입니다. 또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은 또 마음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약하다. 남편도 약하지만은 남자들도 약하지만은 아내들도 약하단 말입니다. 감정이 더 섬세하고 또 작은 말에도 한마디도 상처받기 쉽고 감정이 예민하고 말입니다. 더 약한 그릇이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히 여기라. 자, 귀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자, 최초에 인간이 지음받았을 때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 지음받고 그리고 갈빗대로 하와를 지었을 때 그 하와를 보았던 아담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고백이 뭐냐면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내 살이요 이 하와는 내 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언제 한 말이죠? 범죄하기 전입니다. 아담이 죄 짓기 전에 고백한 내용, 이 고백이 참 고백입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의 진짜 고백입니다. 진짜 아내를 보는 바른 눈인데 범죄하면서 그 눈이 시각이 잘못되었지요. 여성 하대한 시각으로, 종처럼 부리는 시각으로, 무시한 시각으로 이렇게 싸우는 시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누가? 이 세상이, 어둠의 영들이 바꿔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불행한 겁니다. 자, 이런 눈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인간의 구원입니다. 이게 이렇게 남자가 남편이 구원받고 또 아내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태까지 예수 안에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에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이 아내와 남편이 주신 말씀은 뭘 위해서죠?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범죄한 이전 상태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 구원해 주는 말씀입니다. 종로로 하라는 거 아니죠. 억지로 종로로 하고 비참하게 살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아내는, 자, 배필은 실은 이 세상에 혼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필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히 여기라. 배필이라는 것은 인생을 동반자로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반쪽이죠.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요즘에 강아지 내지 무슨 고양이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슨 반려견 이런 말을 씁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애완용 동물입니다. 혹시 이 중에 있는 우리나 우리 자녀들은 결코 그런 말을 못 쓰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무시한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인간을 낮춘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못 오간 일입니다. 무슨 엄마 어디 갔다 올게 있다 이 말을 하고 누나가 형이 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동물입니다. 사람은 귀히 여기고 동물도 사랑해야죠, 물론. 사람과는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정에서 이 아내의 이 일, 주부의 일은 참 너무 많지요. 티나지 않게 수고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임신하면 그때부터 고통이 오죠. 남들이 모르는 고통입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조금 힘들겠다 여기지만은 그냥 그 자리 떠나버리면 그것 본인만 고통스럽지 식구들이 알겠어요, 얼마나. 남 모르는 고통하고 또 육아의 고통. 육아하면서 수고하고 이것저것 다 챙겨줘야 되고 아이들 뭐 달라 그러고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해달라 그러고 시장 가야지 청소해야지 빨리 해야지 도와줘야지 챙겨야지 할 일 너무 많습니다. 또 교육한 일도 대부분 주부들이 하지요. 남편들은 잘 모릅니다. 물론 남편들은 밖에 가서 몸으로 수고한 일들은 많이 수고하지만은 이런 섬세한 일들은 다 대부분 아내들이 많이 합니다. 지금은 이제 같이 맞벌이한 부부들 때문에 이것도 물론 서로 분담해야죠. 내일이 없이 같이 분담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옛날 이 남편들은 아내를 막 시켜 먹었습니다. 점심으로 시켜 물 떠오라 그러고 뭐 갖다 달라 그러고 가만 앉아가지고 종처럼 부렸습니다. 그건 아내를 사랑한 것이 아니죠. 아내는 도와줘야 됩니다. 자, 아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아내가 불행하면은 절대 남편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내의 불행이 남편이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배우자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내가 평안하고 행복한 법입니다.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니라. 그 성경 말씀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그 자기 사랑한 것이다. 반면에 자기 아내를 미워한 자는 무시한 사람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기의 배필 반쪽이니까 자기 반쪽을 싫어하면 자기를 싫어하는 것이고 그걸 무시하면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부인을 이용해 좀 더, 아내를 이용해서 내가 좀 더 행복해 보려니 하지만은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뭐지요? 오늘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자,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기도가 관계됐다는 겁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뭐가 막혀버려요? 우리 기도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남편 기도가 막혀버린답니다. 남편이 답답해진다고 말이죠. 영적으로 답답해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막혀버리면 다 모든 것이 막혀버립니다, 이게. 우리 원리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통하고 형통해야 그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또 성경 교훈은 그러죠. 부부끼리 싸웠다면은 어떻게 하랬어요? 해 지기 전에 풀어버렸습니다. 해 지기 전 그날 풀어버리라.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부부끼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히면은 불통되면은 영적으로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통하지 않게 되고 기도까지 막혀버리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끼리 보면 그럴까요? 다른 사람 인간관계도 그러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만나서 가정 이루고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되, 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 구원해 준 것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남편을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나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나도 구원이 이루어진다. 나 잘못된 감정이 마음들이 전에 미워한 감정을 가졌는데 그 순종하다 보니까 내 미운 감정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놀랍게도 내 안에서 천국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와가지고 그 남편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감정 따라서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행위를 보고는 이렇게 우리는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감정 앞세우지 말고 감정은 잠재우고 감정은 좀 더 내려놓고 뭘 먼저요? 주님 말씀을 먼저 내가 순종해 보자는 겁니다. 믿음은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입장을 먼저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가 믿음입니다. 남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뭐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니라.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서로 뭘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이런 주님의 마음을 먼저 품고 이 마음으로 부부끼리뿐만 아니라 식구들, 이웃 관계 속에서도 내가 섬기는 마음 먼저 가지고 할 때 기쁜 마음을 하게 됩니다. 기꺼이 하게 됩니다. 즐거움이 거기 기쁨이 보람이 있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능력 구해서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고 내가 이런 일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아름다운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천국을 누리며 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